에베소 4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미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요즘 교회들이 참 많이 분열됩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회가 갈라지고 또 교회가 세워졌다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세우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언행의 문제라든지 또 성도 간의 소송이 일어나고 또 이단들이 침투하고 또 그로 인해서 무질서한 그런 예배 이런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바울이 가장 먼저 다룬 문제가 뭐냐면 교회의 분열이라. 교회가 찢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빌립보 4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다툼이 생기고 했는데 바울이 두 자매의 실력을 밝혔습니다. 요디아와 순두계 두 여자가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을 편지에 빌립보 편지에 기록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우리 교회야 갈등이 싸움이 없어요. 바깥에서 우리 교회를 공격할런지 모르지만은 우리 내부에서 문제는 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 두 분의 장로님이 워낙에 참 신사고 또 순유고 정말 라이스에서 교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단 문제라든지 또 무질서한 예배라든지 음행의 문제라든지 이거보다 가장 중요하게 언급한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분열되는 거죠. 교회가 원래 하나잖아요. 하나.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이 물이 되시고 그의 몸된 교회죠. 주의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가 찢어지는 것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얘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원팀이 되는 것, 원패밀리가 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4장에서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장 한번 1절 볼까요? 에베소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그러므로 말은 뭐냐면 so 하는 게 이전에 1장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모든 언급한 내용을 다 포함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우리 지금 감옥이잖아요. 완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가택연금이든지 어디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자유를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도 우리 뭘 합니까? 편지를 쓰는 거죠.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내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다 생각하면은 이런 편지를 쓸 수가 없잖아요.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도 너무 기뻐. 자유되면 자유되는 것 기쁜 것이고 옥에 갇힌 대로 감사한 거라.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히 행하라. 하나님이 왜 너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 그 뜻을 뭔가를 행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서로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선택과 필수 이랬는데요. 하나 되는 것. 그렇죠? 자,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자,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됨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 얘기예요.
자,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 교회 하나됨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선택이냐 필수냐. 전공 과목을 할 때, 전공을 할 때에 전공 과목은 필수죠. 우리 학교에서 이제 카운셀링이나 뮤직이나 신학이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으면은 같이 공통으로 배우는 거, 이건 필수예요. 그 다음에 내가 전공을 택할 때는 뭡니까? 전공 과목 할 때는 그건 선택 과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와 선택, 공통 과목과 그 다음에 선택하는 거, 전공 과목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 교회 안에 다 좋을 수가 없어.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 사람, 생각만 해도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하나 되라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쉽지 않아요. 하나 되는 게 좋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저런 인간하고 내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 어떻게 같아지냐?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냐? 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모른 척하고 인사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그냥 같이 한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교회가 분명히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각 사람이 하나 되기 힘든 사람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장로보다가 왜 저 모양이야? 그렇죠? 집사가들 왜 저 모양이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 저런 사람은 내가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용납할 수가 없어. 그렇죠? 사랑하고 품고 용서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너무 불편해. 저 사람 도저히 용서가 안 돼. 그런 것처럼 내가 저를 향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자, 분명히 내가 교회 안에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들도 나를 향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그저 그냥 좋은 사람들끼리, 역시 통하는 사람들끼리 끼리 모이면 되지 끼리 올리면 되지. 꼭 굳이 저런 인간까지 하나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아예 그냥 등을 돌리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끼리끼리 모이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에게 교훈을 걸려주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주님이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은 12제자를 위해서 이제 마지막에 기도하는 거죠. 대제사장의 기도죠. 그 제자들이 모두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1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왜 내가 너희를 불렀느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일이 뭐냐?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특별히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뽑아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필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되라는 겁니다. 동이 떠가지고 속을 썩이네. 자, 말을 잘 안 들으면. 네, 됐습니다. 자, 뭐냐면은 하나님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목적이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 돼서 함께 지으자는 교회라는 게 뭡니까? 이 교회는 자 하나 함께 지어져가는 거예요.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또 집이 지어지고 또 지어지고 또 연결해서 계속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그러니까 교회는 내 혼자 모여서 교회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모여야 교회고 또 우리가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원팀을 향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 왜 불렀느냐? 서로 연결돼서 교회를 만들어 가라는 거죠. 연결돼서 함께 지어져 가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 되라고 부르신 거죠. 하나 되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구원의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해 행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라고 부르셨으니까 우리 역시 뭡니까? 하나됨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특별하게 바울이 이 대목을 삽입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 되는 것이 참 어렵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다. 주님의 말씀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저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저런 인간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내가 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소외시키고 왕따시키느냐? 내가 저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주님은 남을 나보다 낫다고 낫게 얘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주님은 나보다 한참 말이야. 저건 인간 말종이야. 저건 집사도 아니야. 저건 목사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는 뭐냐? 그 생각 자체가 교만이라. 그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기준을 봐서 같이 한 팀이 되라고 한 집을 함께 지어져가라고 부르셨는데 내가 너보다 낫다. 그죠? 너는 한참 아래야. 너는 멀었어. 이래 되면은 뭡니까? 그 자체가 교만이고 그 생각은 뭐냐? 주님의 말씀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이미 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자, 내가 섰다. 그럼 이게 뭡니까? 주님과 상관이 없어. 그래서 자, 늘 제가 두 가지 그림을 얘기하죠. 이 중심에 내가 있는 사람, 내가 있고 주님은 내 발 아래 있어. 이런 사람은 아무런 이런 인간이 와도 저런 사람이 와도 교회에 대단한 사람이 와도 똑같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가 닥치 건강의 문제나 뭐 비즈니스 문제나 자녀 문제나 뭐 어떤 문제가 닥쳐도 네. 자 여기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그 발 아래 있으면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니까 어떤 파도와 한란과 풍파 닥쳐도 어떤 문제가 닥쳐도 내가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밤잠 못 자고 끙끙댈 필요가 없는 거라. 그렇죠? 그런데 이건 참 좋은데 뭐냐?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어. 내가 자리하고 있어. 예수님은 내 발 아래 있어. 이런 사람은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켜요. 가는 데마다 뭡니까?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집을 부수는 거라. 악한 세력이 하나라도 들어오면요, 그죠? 이 사람이 휘저어버려요. 자, 남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그래서 하나됨이 정말 중요한데 왜 하나됨이 중요하냐? 그렇죠? 자, 요건 하나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 되는 사람.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연결시키고 연합을 시키고 하모니를 주고 유니티를 만들어 가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뭡니까? 가는 데마다 트러블을 일으켜요. 본인 자신도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늘 짓눌려서 사는 겁니다.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해. 그러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도저히 저 인간하고는 같이 있을 수 없다. 주님은 원수까지라도 사랑으로 했는데, 그죠? 내 형제와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어. 교회 안에 있는 같은 성도끼리 한 패밀리인데, 한 팀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할 수 없어. 이를 부득부득 깔고 그 인간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죠. 자, 이걸까지 하나 더 보면은 이 하나 된다는 것은 뭐냐? 자, 우리가 늘 십자가를 생각하죠. 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형제를 사랑한다. 그죠? 이게 인간관계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똑같이 뭡니까? 인간관계도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 되지 못하면 뭡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자체는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다 이거죠. 이 얘기는 뭐냐? 주님과 상관이 없어. 주님의 십자가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됨을 거부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됨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되지만은, 그죠? 나와 똑같은 수준의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티내게 화목하게 우리가 분열하고 인사도 안 하고 쌩쌩거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건 하지 말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8절에 한마디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 그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만 있는 대로. 원수지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가능하면 화목하게 지내라.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부러 인사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소문 퍼뜨리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2장 14절에 뭐냐 하면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서 제가요 하루하루 매주 늘 혼자 불을 붙였다가 불을 껐다 합니다.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오죽하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애틀란타는 못 살겠다. 그래 몰리 그냥 가야 되겠다. 텍사스로 가든지 뭐 플로리다 가든지 가야 되겠다. 인간관계에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말이 너무 많으니까 머리가 아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사인 저도 어떨 때는 불을 붙이다 껐다 하는 거죠. 혼자 산에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스님처럼 절간에 갈 수는 없잖아. 가족 팽개치고 나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예물을 재단에 드리다가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뭐 하라고요? 형제와 화목하고 난 다음에 봐라.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가족끼리라도 형제 간에도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제에게 대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떤 자다? 살인한 자다. 자, 성경에서 살인죄는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게 이미 살인이라. 살인. 총 들고 빵 쏴 죽인다고 이게 살인이 아니고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 우리가 하루에도 수도 사람 죽이고 살리고 하잖아요. 네. 자, 주님의 산상순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라. 형제를 미워하면 이게 뭡니까? 이미 살인한 자라. 자,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고 그런 자에게는 뭐냐?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는 말은 뭐냐? 바로 이렇게 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이 없고 요 밑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 말씀은 단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는 거죠. 불신자들 위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쓴 책이라. 그래서 우리는 자, 예수가 이 밖에 있는 사람은 이방인이고 예수가 내 마음에 중심에 계시지 않고 내 발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냐? 이런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분명히 나오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물없는 곳을 다니되 실만한 곳을 찾지 못하고 이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들어와 보니 집이 수리되고 소재됐다. 깨끗해졌어. 다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저보다 더 악한 일곱, 자기보다 훨씬 강력한 놈들을 데리고 들어오니 그 사람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 이 상태를 말합니다. 이거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예요. 우리도 수도 없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럴 때 빨리 정신 차리고 눈물 쏟고 기도하고 이만큼 불이 올라오던 걸 끄고 다시 주님을 내 마음까지 중심에 모시도록,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때에 비로소 뭡니까? 주님이 노력해야 되는 거죠. 노력된 사람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이렇게 하라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심에 합당히 하는 일이 뭐냐? 요 상태를, 이런 사람은 남 험담하기보다는 불쌍해지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선을 행하고, 그죠? 제가 참 원래 저희 집안이 좀 대단하게 고집이 센 집안이고 그런 집안에 제가 4대 종손인데 원래 제가 안 이랬거든요. 그런데 오죽하면 제 어릴 때 별명이 친구들이 붙이던 별명이 놀부였어요. 놀부. 독심만 놀부. 그랬는데요. 이 성경 말씀, 이게 먼저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설기도하고 설교를 목사에게 먼저 이 말씀이 부딪히잖아요. 이런 설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나부터 무너지고 나부터 깎여지고 나부터 인간이 돼야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씀을 언급한 것이고 주님도 이 말씀을 언급한 것이고 사도 요한도 이 말씀을 언급한 거죠. 오죽하면 영생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 자,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잖아요. 주님과 상관이 없어.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 그럼 뭐하러 교회 다니는데? 왜 흥금하고 왜 놀러도 못 가고 골프치도 못 가고 왜 그래? 기왕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지. 이 선택. 우리가 하나님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해. 영광을 가리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는 그 거룩한 이름에 먹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든지, 그죠? 그래서 제가 늘 뭡니까? 말씀 읽고 기도해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이 나를 스캔하니까, 말씀 앞에 서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인간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겸손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2절 볼까요? 2절. 자,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있어요. 자,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온유와 겸손이죠. 겸손. 이 겸손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말씀의 앞에서 내가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보니까 아이고 이거 벌써 나이가 한 가지 훨씬 지났고 주름은 늘어났고 머리 다 빠지고, 그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빨도 망가져가지고 치과에 다녀야 되지, 또 쌍꺼풀 수술도 해야 되지, 뭐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 돈 들을 게 많아. 공사비가 자꾸 늘어나. 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은 겸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은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집 부릴 수가 없어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두 자매, 이게 해답이 뭐냐? 자, 두 자매를 순종의 이름이 내가 금방 생각이 안 나네. 빌립보 2장 4절인가? 자, 아까 말씀드린 올라가서 내려가. 자, 요디가 순두개죠. 요디가 순두개.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왜? 두 자매가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면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고 자기도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해결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자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주님이라면 저 인간을 어떻게 대할까?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주님 마음 품으라. 자, 그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십자가 지기까지 순종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왜 우리가 겸손하게 되지 못하냐? 겸손하는데 우리는 겸손하지 못해. 겸손의 반대는 뭐예요? 교만해지 뭐, 교만. 자,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저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 될 수가 없죠. 내 기준으로 저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내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그게 내 수준에 맞는 사람, 배우는 사람, 가진 사람, 영어 잘하는 사람, 뭐 이렇게 끼리끼리 이제 모이는 거죠. 돈 많은 사람끼리.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문제는 이 겸손이 참 어려운 거예요.
저도 요만큼 변하기까지 60년이 더 걸렸잖아요. 요만큼 변하기까지. 그래서 도저히 저 인간은 나하고 맞출 수가 없겠다. 이런 사람을 보면은 저 인간 왜 저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맞다. 나도 하나 옆에 똑같다. 나도 그런 세월을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낫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개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제가 요 제목으로 뭐 책도 하나 낸 적이 있는데 프라우스라는 사람 온유하다 이 말은 프라우스하다. 우리는 흔히 온유하다 하면은 마음이 여리고 약한 사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참 사람이 온유하면은 저 사람의 숨겨진 내면에 감춰진 그걸 봐야 되는데 하하 저 인간은 만만한 인간이구나 내가 마음대로 주물러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하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연약하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프라우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이 가진 힘을 통제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을 감출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지요. 그는 그 온유함이 지상에서 가장 상하다.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누구다? 모세다. 그럼 여러분 모세가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까? 마음이 여린 사람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자신을 향해서 모세를 내리라 죽이자 너만 뭐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 하면서 미리암과 그 아론이 모세의 형님과 모세의 여동생이 모세를 어떻게 해요? 모세랑이 대들었잖아요. 그래도 그를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가진 그 권위를 가지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감추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문득문득 들게 하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대들 때 그때도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알아서 모세한테 대했던 인간들 어떻게 해요? 너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 하나님이 다 정리하셨어요. 이게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절대로 연약한 사람도 아니고 마음이 여린 사람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신약에서 온유함의 대명사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지 뭐. 예수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너도 내게 배우라. 그렇죠?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렇죠? 예수님이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로 마음이 여린 사람도 아니고 연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주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달한 그 무리들을 자신의 힘으로 썰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악을 손으로 갚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아니고, 그렇죠? 주여 저들의 죄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불쌍히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죠. 자, 저 사람이 감히 내 오른밤을 쳤어?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아주 요절을 내야지. 저놈이 내 눈알 하나 뽑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저놈 눈알 하나만 뽑으면 성이 차겠습니까? 죽여버려야지. 삼족을 버려야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절제해라. 손이 범죄하면 손 하나만 잘라라는 거죠. 눈이 범죄하면 눈 하나만 뽑아라는 거죠.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저놈이 이렇게 했으니 나는
대로받았으니 말로 갚아준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몫에 캐인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바로 이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렇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내가 믿고 사도신경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안 되는 거라 이게. 형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형제 사랑 뭐냐? 그죠? 부부간에도 싸움 한 벌이고 씩씩거리고 밥도 안 주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네가 알아서 해먹어. 빨리 네가 알아서 해. 제가 지난번에 집사람은 한국 갔을 때 한번 해봤어요. 밥도 해보고 밥은 안 해봤다가 라면 끓여 먹고 세탁기 그때 처음으로 돌려봤습니다. 근데 세탁기 넣으니까 되더라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런데 그런들 그러잖아요. 옛날에 사골국 곰국 끓이거나 겁난다. 끓여놓고 집 나갈까봐 아내가 집 나갈까 겁난다. 자, 그래서 이 오류와 겸손, 그죠?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두 번째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 오래 참는 것, 이 사랑의 행위 중에서 가장 첫 번째고 사랑의 시작이 오래 참는 것. 사랑의 결론이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참고 견디는 거예요. 정말 생각 같아서는 요절을 내버리고 그냥 딱 두 칼로 두 배듯이 무 배듯이 그냥 싹둑 잘라버리고 말아야 되는데, 자 이게 내 지체인데, 그죠? 내 지체를 그냥 성질 난다고 칼로 잘라버리면 지만 손해지. 자, 가족끼리 서로 나는 당신 같은 부모 둔 적이 없다. 그죠? 나도 있는 자식아, 그 같은 자식 둔 적이 없어. 호적 파버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결국 자기만 소리나 자기만 바보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오래 참고 바라고 견딘다는 거죠. 이 사랑의 시작과 결론이 오래 참고 견딥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이 말은 되는데 실제로 행동이 어려운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 번, 두 번은 참아. 근데 3, 4판은 안 되는 거야. 이거 세 번째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용서가 안 돼. 그렇죠? 이 성도가 마찬가지로 하나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 한두 번 참고 얘기를 들어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참는 것은 어려워. 적어도 우리 추장로님 정도 돼야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저 양반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렇게 성경이 그러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힘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샘플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이현무 교수님 성교학 그분 보세요. 성교란 이런 것이다. 샘플로 보여주잖아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한두 번 속상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말도 통하지 않고 그 정글 속에 들어가서 15년을 그렇게 사역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더구나 아내하고 같이 들어가서 미국에 살던 분이 그 정글 속에서 야만인들하고 같이 지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토끼 같은 여우 같은 내 자식 데리고 같이 데려가는 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위에서 큰 애들보다 더 잘 세웠잖아요. 이게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어요. 한두 번은 넋두리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되면은 오래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뭐라고 그래요?
같은 죄를 몇 번이나 참고 용서해야 되냐? 베드로가 물었을 때 뭐라 그래요? 얼만큼 참아야 됩니까? 몇 번 할까요? 상세판? 뭐라 그래요? 7번에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참아라. 용납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상세판도 어려운데 7번씩 70번 계속해서 무한대로 참아주고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서 또라이 바보 소리 들으면서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야 됩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1만 달란트 탕을 받은 자의 비유를 듣잖아요. 그렇죠? 이 종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이건 평생 벌어도 못 갚는 돈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탕감을 받은 자가 기껏 몇 푼 때문에 그 못 참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죠? 정말 세상에 이 불의한 가운데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그곳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뭐하라고? 하나 되라고, 그죠? 하나 되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이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삐지고 몇 날이고 며칠이고 몇 달이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삐지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는데 왜 참아 기다리지 못하냐? 왜 용납하지 못하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형제를 용서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만큼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마땅하다. 잘 안 되죠? 솔직해져도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데요. 왜 잘 안 될까요? 아직도 뭐가 부족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했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날마다 엎드려지고 기도하고 또 깎고 또 깎고 또 낮추고 또 낮추고 하면서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낮추면 낮출수록 비우면 비울수록 하늘에서 더 큰 은혜가 쏟아지니까 그래서 그 하늘 사랑, 미쁘신 사랑으로 내가 충만할 때에 사랑이 충만할 때에 남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고 용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배 순서에 있지 않습니까? 참회의 기도. 참회의 기도를 하면은 주님 앞에 눈물 쏟고 내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은 그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양이 결코 정잠이 없다. 왜? 그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도 안 해. 내 죄를 기억도 안 하시는 하나님인데 내 죄를 보지도 못한 하나님이신데 내가 회개한 죄는 하나님 안 보시거든요. 못 봐. 전능하신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예수 안에 나의 죄를 그분은 못 보시는 거라. 그죠? 하나님도 모르는 걸 저 사람들이 뭘 안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그죠?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된다. 겸손과 온유로, 그죠?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이 사랑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시간이 다 갔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되겠습니다. 찬송하고 갑시다. 453장 우리 말씀을 생각해서 찬송합시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평안에 있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주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시겠습니다. 주님이 정말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셔서 보석 같은 성도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는 것이 선택의 날 필수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됨을 위해서 부르셨사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진실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일을 도무지 이룰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언제나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겸손히 엎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